드디어 오늘로서 히브리서 강해를 마칩니다. 다음 주부터는 차주서 목사님이 7주에 걸쳐서 디도서를 강해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잠시 쉬면서 다음에는 무엇을 강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재로서는 사도 바울의 짧은 서신들을 차례로 강해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설교 제목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축복과 인사로서 히브리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성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기도가 사역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 교회를 할 때 기도 없이 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상대하는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결코 어떤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한 번만 기도하고 우리 의무를 다했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인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의 전도문을 열어주사,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도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있던 사도 바울도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나도 하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역사가 달라진 사건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그렇죠? 유대 민족을 구한 것처럼 그런 기도로 민족의 역사가 바뀐 것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쭉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도 너희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라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맡은 사역자들에서 기도할 때 그들의 사역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째는 성도들의 의무이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일 목사와 장로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신다면 어떻게 목사와 장로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불편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고 그러면 보면 반갑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요. 계속 기도한다면 그 사람 교회에서 보면 반가워가지고 내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선한 양심대로 행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선한 양심대로 행하지 않는 사역자가 더러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사도들이 그런 교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한 양심대로 행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는데 특히 돈을 바라면서 일을 했지요. 성경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마지막까지 사건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잘 하다가 은퇴할 즈음에 인간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까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사건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로 후임할 목사님도 결코 사건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한 양심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종이 아니니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느라고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교자들이 죄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 역시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지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지 마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도 찔리는 거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설교자, 목회자들이 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좋은 설교자는 좋은 청중이 만든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청중들이 바른 설교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는 설교에만 반응한다면 설교자는 자연 그런 쪽으로밖에 설교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청중 또한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늘 같은 설교자를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나도 모르게 설교자 신학과 관점에 익숙하게 됩니다. 만일 그것이 바르다면 그나마 문제가 적겠지만 만일 잘못된 것이라면 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선한 양심과 의도를 가지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또 자신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청중들도 설교를 듣고 과연 그러한가 하고 어디 교인들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성경을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말을 하면 성경에 있는 말인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 하면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면 아멘 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아멘하면 하는데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정말 그런가? 이 말이 정말 성경에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정말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연구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도 청중도 모두 말씀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듣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자를 위하여서 선한 양심대로 행하도록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비록 선한 양심을 유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라도 만약 복음자가 전도자가 끝까지 선한 양심대로 행하지 못하면 그가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모두 헛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사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서 가난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를 담임하던 목회자 중에서 은퇴 후에도 또는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총괄받고 있는 분들은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5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굉장히 드뭅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그럴까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한때 뭡니까? 한기 있게 쓰던 사람들, 그 다음에 TV 설교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한때는 힐송교회라고 그래가지고 호주, 카나다,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교회들이 있는데 그 힐송교회 목회자들이 굉장히 타락했고 성적으로 부족한 것이 요즘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그대로 끝까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복음이 건강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속히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복음으로 나와서 양육한 영적 자녀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사역자들의 공통된 심정입니다. 저도 의정부에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는데 한 번씩 그 의정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가진 않습니다. 거기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부르지 않는 한 절대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히브리 처자도 그렇습니다. 나도 가고 싶지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들이 가졌던 신앙적 인간관계를 다시 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는 갈 수 없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자기가 원한다고 하여서 그곳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셔야만 그곳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큰사랑교회를 떠나면은 안 옵니다. 제가 보고 싶다고 해서 오지 절대로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후임 목사님이 어쩌다가 한번 청하게 되면 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스스로 오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자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허락하셔야만 가는 것이 사역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말씀 맡은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이 없고 혼자서 능히 바로 설 수 있는 강건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붙드시지 않는다면 그 일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설교자와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자 목회자들이 세상 유혹에 넘어간다면 교회는 금방 허물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더러는 바울이라고도 하고 아볼로, 바나바라는 여러 설들이 있지만 아무튼 구약에 정통한 설교자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정도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거의 사도에 가까운 존경을 받고 있었던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분에게도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다면 오늘날의 목회자들, 저같이 연약한 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잘하니 못하니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지 못하고 기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히브리서 저자는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처지에서도 바르게 행하려는 의지와 노력은 그가 지금 선한 영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뿐만 아니라 누구와 지금 함께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서도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다 그래 왔자라고 하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바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았을 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지요. 이처럼 요셉과 종교 교역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우리가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 즉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바르게 처리하고 또 서로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양심을 유지하는 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 같은 말이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 선한 양심을 버렸고 그 결과로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버릴 때 우리 믿음에 뭡니까? 파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고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 히브리서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아멘 했으니까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사말인 거죠. 추가로 붙이는 거고, 히브리서 내용은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영원한 언약의 표로 말미암아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는데, 여기서 큰 목자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보다도 위대한 목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나 아론보다도 더 위대한 목자라는 것이 큰 목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목자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자들의 대장이라는 것이지,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3절 4절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목자들의 머리,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목자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목자라는 것, 누구보다도, 또 하나는 목자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목사와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 목자장, 즉 목자들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양들이 아니라 누구 양입니까? 목자장의 양입니다. 양들입니다. 그래서 목자장이 그 양들을 목자에게 조금씩 일부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목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교만하게 행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에서 권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8절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포도주죠, 포도주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언약입니까?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 것이지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 이것을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것은 목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영원한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루신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셨다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은 또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지 다른 사람들을 죄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맺으신 영원한 언약,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얻는다고 하는 언약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처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냐면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칭호가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구약 성경에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칭호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는 오직 신약 성경에만 나타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의 화목한 관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 하나님 강림하실 때는 가까이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로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목제사로 말미암아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구약성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어진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칭호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낸 칭호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히브리 불신자 공동체 가운데서 배교의 위험과 지도자와의 불협화음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그 공동체 가운데서 평화롭지 못한 불화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강조할 때는 뭡니까? 공의롭지 못한 일이 있을 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할 때는 사랑하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 말할 때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평강을 이루지 못하는, 화목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불화를 해소하고 지도자에게 순종하여서 평안을 이룰 것을, 교회의 합병을 이룰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관하여서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결과입니다. 목적과 결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목적이라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디로 데려가셨습니까? 시내산에 데려가셨잖아요. 시내산에 데려가셔서 뭘 하십니까? 율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꼭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구약시대 꼭 같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궁극적인 결과예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 모든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하신 결과로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제약된 욕심과 생각을 버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에 완전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결코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선하고 선하고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착한 행실과 나눔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피곤하고 연약한 손과 발을 일으켜 세우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재자이시며 새 언약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중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의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여 모든 선한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가운데서 부자가 나오게 하시고 대통령이 나오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요. 또 그는 자신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아갔듯이 자신의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도 그와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여서 선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함을 통해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22절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권면의 말은 설교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설교 형태이잖아요. 그리고 용납하는 것은 불편을 감수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저자가 독자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고 그들의 영적 최선을 생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복음을 버리고 자꾸만 율법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때로는 호소하면서 때로는 명령과 견책과 경고하면서 독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비록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어떤 말은 너무 엄격하여서 받아들이기가 불편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당부하는 심정으로 때로는 책망의 말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이제 용납해 달라고 겸손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내용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일을 의의 길에 대해서 권면과 설명이 계속 히브리 뭡니까? 자꾸 반복되어 있잖아요. 앞에서 한 말을 또 하고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반복되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그 모든 권면을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락을 입에 쓴다는 말이 있지요. 듣고 싶은 말만 귀를 열고 마음을 들이면은 결코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내용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멜기세덱과 같은 어려운 내용도 듣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과 25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마지막으로 디모데가 석방되었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나서 저자가 있는 곳으로 오는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풀려나서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히브리서 저자라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각별한 관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굴 거라고? 사도 바울일 거라고 추측한 이유가 디모데가 석방되어서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저자이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히브리서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바울 서신의 맨 끄트머리와 공동 서신의 첫 사이에다가 히브리서를 집어넣은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쓴 것 같은데 혹시 바울이 쓰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 사이에다가 집어넣었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우리가 이 디모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오면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히브리 수신자들은 디모데도 잘 알고 히브리 저자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수신서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과 갈등과 기다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지도자들은 가지 말라고 때로는 혼을 내기도 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불편한 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지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문안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너희가 먼저, 지도자가 먼저 해주길 말고 너희가 먼저 문안을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먼저 문안함으로써 갈등 관계를 해소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성도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모이는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도 역시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있기로 한 사람들과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갈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도 뭡니까?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잘 들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가서 그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을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라, 먼저 악수를 청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먼저, 여러분이 불화한 관계가 있습니다. 좋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먼저 화해의 손길을, 악수를 청해야 될까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그렇게 잘못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화해하자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잘못을 따르지 않고 이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아이고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어야 될까요? 후자입니다. 그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따지지 말고 너희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 지도자들 가가지고 아이고 그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불편한 관계에 있던 성도들에게도 가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라고 문안해라.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거꾸로 관계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가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미는데 뿌리칠 사람은 없습니다. 은근히 그 사람도 화해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다가 결국 화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선택적으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해도 된다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의 교제는 결코 선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항상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뭡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멀리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의 안부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 이들 모두 서로 기도로 이어져서 같은 말씀을 묻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개인의 기도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서로 문안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축복으로 마치는데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신약성경의 모든 서신들은 공통적으로 은혜 또는 은혜와 평강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은혜는 카리스고 헬라어로 평강은 에이레나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은요 모든 신약 성경 서신들은 모두가 다 사랑, 평강 또는 은혜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마지막 인사로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킴으로써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수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물론 지도자와 그리고 다른 성도들 간의 갈등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것을 부탁을 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축복하면서 히브리서 강해를 마칩니다. 히브리서 강해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온전해지려는 몸부림과 교회 인도자를 향한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풍성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공동체 교제와 화평도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것을 깨닫고 건강하고 화평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무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